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실천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걸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오늘 왜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는가 라는 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에 용서가 실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용서를 먼저 실천하라고 했을 때 먼저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용서받은 은혜가 전제되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용서가 실천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용서하라고 그랬으면 그냥 할 수는 있겠죠. 난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용서를 하는데, 그것이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건가? 어떤 걸 하나님은 바라시고 우리한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너를 박해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실천하라고 가르치는가라는 걸 이해해 본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18장의 주된 주제는 용서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한 7번 하면 됩니까? 하는 얘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7번이 아니라 그 7번에 7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말은 숫자를 헤아리지 말고 언제든지 용서하라는 그런 실천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화로 든 이야기가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서 그 왕이 그를 불러서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걸 알고는 내가 너를 다 그 빚을 탕감해 주겠다. 가서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했더니 얼마나 기쁜 마음이었는지 몰라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진 것처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말로 하면 화가 확 치밀어 오르면서 그 사람 멱살을 잡으면서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 모른다. 당장에 빚을 갚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그 왕한테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그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했던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를 받고는 그에게 다시 그 죄를 묻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이냐, 100데나리온은 얼마의 가치가 있는 돈이냐. 일단 성경에서 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한 4g의 은으로 만든 동전을 말한다고 해요. 근데 그것의 값어치는 그때 당시 노동자들이 하루 가서 일을 하면 그 한 데나리온을 줬대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한다면 하루 일당이 되겠죠. 요즘은 일당이 높아져 가지고 100데나리온이면은 100일치의 임금, 100일치의 임금 한 석 달 되는 임금을 받는 거니까 꽤 큰 돈이죠. 지금으로 생각을 해봐도 큰 돈이에요. 몇백 단위의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1만 달란트는 저리 치우고 1달란트는 어떤 만큼의 값어치가 있느냐?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는 6,000일 동안에 일한 임금이라는 거예요. 6,000일은 환산해 보면은 16년입니다. 16년 동안 일한 임금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루 일당을 7만 원으로 잡고 계산을 해봤더니 1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4억 2천이다. 그렇게 계산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루 일당이 7만 원 받는 것은 아니죠. 훨씬 더 높아졌죠. 더 큰 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6천 데나리온의 만 배를 하면
조 단위로 넘어갑니다. 계산이 안 돼요. 엄청난 돈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1만 달란트라고 그렇게 말을 했느냐? 평생 갚을 수 없는 돈이다, 이런 어떤 관용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큰 돈.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니기 전에 시골에 살 때는 수억 하면은 그냥 감히 갚을 수도 없는 엄청난 돈으로 생각해서 수억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 수억은 아무 돈도 아니죠. 지금은 더 단위가 커져가지고, 화폐 단위가 커져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런 관용적인 의미를 갖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하면 평생 벌지도 못하고 평생 다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평생 갚을 수도 없을 만큼의 엄청난 빚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탕감받았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이죠. 이 은혜가 바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받은 것 같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 은혜가 평생 다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다,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것이다 라는 그 개념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내 모든 죄가 속죄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됐다라는 이 은혜의 값어치, 이걸 깨달은 사람이 용서를 실천해야 할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 용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닌 것이죠. 내가 먼저 큰 은혜를 받아야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실천을 해야 하게 되는 것도 그냥 우리가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은혜의 경험이 용서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집을 나갔다면 다시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자녀로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 그럼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큰 은혜. 마치 1만 달란트 빚져서 평생 나는 빚쟁이로 살다가 다 갚지도 못하고 죽을 운명이었는데 그 빚을 탁 탕감받고 자유함을 얻은 그 은혜, 그 기쁨.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살았던 죄인이었다는 것,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사는 죄인이라는 깨달음 속에서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죄짐을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속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은혜를 경험할 때 사람들에게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 그러니까 이 은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사실 뭐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이게 뭐 앞뒤가 없어요. 그냥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죠. 회개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한 우리의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변화예요. 변화. 내 생각부터 내 마음, 행동까지 변화가 수반되는 게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얘기하는 은유가 뭐냐면 유턴이라는 거예요. 돌아선다라는 거. 가던 길을 완전히 돌아서서 새로운 길로 간다라고. 그렇게 혁혁한 삶의 변화. 생각이 달라지고 감정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런 변화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화학작용이 일어나듯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마 여러분 집안에
예를 들어 금송아지가 있다면 마음이 든든할 거예요. 어느 면에 있어서 든든해요. 믿는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조금 뭐가 잘 됐다고 히덕거려도 부럽지도 않아요. 나는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그런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나는 부자예요. 그냥 남이 모르는 부유함을 갖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갖고 있다고. 내 안에 보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안 부러워요. 부럽지 않아요. 그리고 남이 어떻게 나에게 피해를 주고 또 이런 것도 별로 그렇게 크게 보이지가 않아요.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풍요의 심리, 어떻게 보면 그 은혜의 부요함을 간직한 사람들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용서를 얘기할 때 이런 용서받은 큰 은혜를 경험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이 용서의 은혜를, 이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말로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거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소중함이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게 됐을 때 오늘 이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 빚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 당장 갚으라고 감옥, 예를 든다면 경찰서에 끌고 간, 법원에 끌고 간 그런 행위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은혜도 알지 못한 사람에게 베풀어진 은혜는 다시 회수된다라는 거. 그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본이 은혜예요. 은혜가 전제가 돼야 삶의 변화도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말 진정한 용서의 실천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하늘나라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져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부터 이 은혜가 없으니까, 내 안에서부터 이 은혜가 메말라 있으니까, 내 안에 받은 은혜를 가치 있게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이 모질어지고 거칠어지고 자꾸 계산적이 되고 따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육신의 열매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아직도 옛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처럼 옛날 습관처럼 나타나고 있더라. 이런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게 진정한 구원이고 치유고 회복이다. 정말로 회개했느냐? 회개했다면 치유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내 마음이 감명이 돼가지고 감복이 됐다면 용서는 이제 그냥 실천되지는 하나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실제로 아직도 옛생활,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된다면 5가지 불이익이 찾아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불이익은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걷어들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너한테 뭘 해줄 수가 없다,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네가 그걸 은혜를 알지를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니까 나도 너한테 잘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 성경 곳곳에 너희가 기도할 때 누구한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 허물을 사해 주시리라.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좀 거꾸로 된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만은 왜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는가? 내가 먼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가 내 삶에 임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실천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에 막힘이 되고 우리의 은혜에 막힘이 되는 거예요. 뭔가 흉악의 결박이 내게 아직 풀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거나 그 받은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은혜 받은 사람답게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나타나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내가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게 되면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흘러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가 실천되어져서 뭔가 결박이 풀리고 뭔가 삶의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걸로 이렇게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못하게 된다면은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힘들게.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쓴뿌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은혜 안에 있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해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를 모르고 살면 두려운 존재예요. 무슨 문제를 일으킬지 몰라요. 그 사람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존재가 되는데 그걸 은유적으로 쓴뿌리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 건 너무나도 잘한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나도 훌륭한 일이고 고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고 사람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지 않게 된다면 아직도 안 믿었을 때 옛생활, 옛사람의 모습처럼 자꾸만 쓴뿌리가 나서 그걸로 인해서 그 은혜가 그걸 덮어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꾸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고 아픔이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해서 그게 꼭 쓴뿌리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불이익.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불이익.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내 마음도 힘들고 또 내 정신도 힘들고 내 육체도 힘들어져요. 내가 고통스럽다는 얘기. 그게 꼭 가만히 보면은 자기를 처벌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를 처벌하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자해라고 하잖아요. 스스로를 해하게 만든다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이 우리 가져다는 불이익의 세 번째는 자기한테 해롭다는 거예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마음의 병도 생기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육신의 병도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통로가 돼서 우리의 삶에 그 좋은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큰 불이익이죠. 안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뚫렸으면 막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고 막 축복이 오고 그럴 텐데 형통함이 오고 할 텐데 기도가 막혀버렸어요. 그럼 나한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마귀에게 노란합니다. 마귀한테 휘둘려요. 이게 제일 기분 나빠요. 제일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 불이익과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그리고 또 내가 예배가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것도 참 엄청난 손실인데 내가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한테 휘둘린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제대로 받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용서를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심리가 왜 용서를 못하느냐라고 본다면은 가만히 보면은 우리 인간이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라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게 변화가 안 되는. 정말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가 내 사고방식과 내 가치관과 내 생각을 완전히 다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푹 삶아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숨이 죽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나는 항상 잘했고 남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는 장애 요소가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문제가 없어. 다 모든 문제는 남이 잘못한 거예요. 이런 생각.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더 넓어지고 상대방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가르친다고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가르침도 필요하지만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뭔가 은혜를 경험해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를 경험해야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걸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부흥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이유가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으면 뭐 안 가르쳐도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가르침을 잘 받았어도 안 바뀝니다.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고집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기적인 것, 그래서 내 것은 작게 보고 남의 문제는 크게 보고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는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뭐 비슷한 얘기지만 두 번째로는 교만한 마음. 교만. 보통 여러분 말에 감히 나를 어떻게 보고 라는 말을 쓰고 있다면 한번 내가 교만한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히 나를 어떻게 보고. 뭐 어떻게 보기는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으로 보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에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귀한 한 영혼으로 보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지는 걸 바라요. 내가 더 하나님보다 똑똑해지고 하나님 가만히 있어봐요. 제 생각이 옳아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딱 그래요. 라고 말하는 그런 태도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너무 호언장담하고 있다면 그것도 교만인 거예요. 교만입니다. 그런 교만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계산하는 그런 심리, 계산하는 심리.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주면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런 어떤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왜 내가 먼저 해야 돼? 저 사람이 먼저 해야 내가 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계산적인 마음이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끝까지 가는 거죠. 평행선. 서로 자존심 싸움하면서. 근데 성경에서는 항상 뭐라고 가르치느냐? 성경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실천은 네가 먼저 해라. 이게 천국에서 큰 자예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자는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더 높은 사람이고 더 은혜가 많은 사람이고 더 은혜 받은 사람이고 더 앞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이제부터는 먼저 손을 내미는데 앞장서셔야 될 거예요. 경쟁하듯이 내가 먼저 오히려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용서의 손길을 내밀고 내가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보이고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계산적이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로는 용서를 했는데 실제로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장애 요소죠. 난 너 용서했어 라고 말을 하는데 기도만 하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잠만 자려고 그러면 다시 막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진짜 용서가 안 된 거죠. 진정한 용서가 안 된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보상심리,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너는 이렇게 나한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라는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닌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용서가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장애물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진정한 신앙을 가졌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세상의 1만 달란트와 같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라고 믿고 더 바랄 것이 없다라고 확신한다면 이제 우리는 용서를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을 하세요. 은혜를 받고 그분의 용서의 크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한테 어떤 원수 혹은 박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용서라는 건 나한테 어떤 가해가 주어졌을 때 용서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나한테 피해를 줬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또 보복하려는 그런 마음의 태도로 대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탕감해 주는 실천. 괜찮아.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이런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는 괜찮아.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용서해 줬어. 그렇지만 다음부터 그러지 말자라고 이렇게 진정으로 용서해 주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용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의 너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아주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격에 두고 실천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된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기를 용서하거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좀 이기적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는 그 환상을 가져야 돼요. 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데 너무나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으로 대하면서 이렇게 대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스스로를 이렇게 자학하거나 하는 일들이 줄어들어야 돼요.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스스로도 스스로를 평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니? 라고 누군가가 얘기한 소리가 내 내면에서 나에 대한 자책으로 울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늘 너는 나와 함께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만 하면 된다 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스스로에게 좀 객관화가 돼야 자기도 자기를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경험을 해보면 자유함이에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자유함이고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자유함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네,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삶의 변화의 요구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에 용서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혹시라도 누가 잘못한 것이 있거나 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를 끼친 것을 용서한다 라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하십시오. 괜찮아, 너 이렇게 했는데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라. 나 그 마음에 두지 않기로 했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용서를 가서 해주는 것도 상대방이 자존심 상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용서를 해주는 게 꼭 내가 나는 피해자고 너는 가해자라고 이렇게 전제하고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고자세에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도 썩 도움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나도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잘못도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막힌 것 없게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실수하고 허물을 보이고 잘못을 저질러서 해를 끼치더라도 좀 넓은 아량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시고 대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해 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그런 실수나 허물이 줄어들 수 있게 해달라. 고쳐질 수 있게 해달라. 진정으로. 그런 관계가 나를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밝게 만들고 세워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르침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를 실천할 때 여러 흉악의 결박들, 매인 것들, 막힌 것들이 다 풀리고 해결됩니다. 그래서 진짜 용서했더니 병이 나은 사람도 있고요. 진짜 용서했더니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리고 뭔가 축복이 나한테 오기 시작했다. 행운이 오기 시작했다라고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실천함으로써 그런 간증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게 되면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평강과 안식이 있어요. 나한테 좋아요. 나한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평화와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서 2장 24절에도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힘입어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자고 행복하게 먹고 행복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누리며 사는 그런 구원받은 치유된 거듭난 새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이 박해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사오니 그것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런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심리를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진정한 구원받은 실천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자책도 용서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함으로 인하여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하루하루 평안하게 잠자고 평안하게 먹고 평안하게 마시며 평안하게 일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듭난 새 사람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